프린터 1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생일날이니까 우리 찬송을 좀 하겠습니다. 가사. 우리 권사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 크게 부르세요.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를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를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에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큰 복락을 이 어찌 갚을 수 있으리요. 다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만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들 왔다 갔다 이리저리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만날 그때까지 그 푯대를 향하여 당당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하신 날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제 간증 잠깐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길들이 이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전에는 이제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게 옳은 길인 양, 그게 거기까지 믿는 게 믿음에 흠이 없는 양 이런 식으로 믿었던 것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버지가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인식을 주시면서부터 얼마나 감사와 기쁜 생활이 된다 그랬죠. 실제 우리 어머니 오늘 이 아버지 찬송을 이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달아날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손에 쥐어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복을 내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솔로몬이, 천하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동안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니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육으로 살아가고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전도서의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 아버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내 아버지 밑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 무겁고 힘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예수가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는 누구다. 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기도하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이게 그 습관처럼 돼 있죠. 교회들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뭘 해야 내가 너한테 네 말 들어줄게. 네 기도 응답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다겠죠.
우리는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것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서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사람의 계명 위에 또 우리 계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길러왔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다 깨부시고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에 소생시키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부흥이고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죠. 리바이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리바이벌 돼야 되는데 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리바이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육신에 관한 정욕에 관한 문제들이 끝끝내 나를 이렇게 붙어서 내게 붙어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 안에서는 귀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떨쳐내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온유하고 겸손함이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게 되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째서 생긴 줄 알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나는 온유한 자였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였다. 이게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 아멘. 우리 이 목사님 그거 하나는 정말 확실해서 좋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주어졌다. 아멘.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마음 변치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 예수를 품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미야 아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확실한 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라고 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죠. 아멘. 성경에는 예수께서 함께 계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부터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 보면은 28장 제가 그냥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나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떡을 같이 잡수시고 이렇게 해도 아직도 안 믿어지는 제자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오셨는데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이 안 믿어지셨다는 얘기는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산에서처럼 우리 눈으로 이렇게 분간할 수 있는 부활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게 생각이 되겠죠. 금방 옛날 그 인간으로 계셨을 때 그 모습으로 그냥 왔으면은 그냥 다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 11제자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못 알아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저 건너 산에 너희들 가서 모여 있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실 때 열심히 그 산으로 이렇게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동행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우리 청년 이렇게 그대로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체라고 하는 부활체로서 대화를 해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어쨌다 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들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아멘. 이것이 내게로 와서 배우기 위해서 66권 성경 말씀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자신을 주시는 거죠. 자신감을 주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조목사를 만드셨으니까 조목사를 향해서 만드신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을 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은 못 느끼지만 그러셨었구나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는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10년이 흘러 20년이 흘러 예수를 믿고 믿었으나 어쩌셨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신앙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기 위해서 내게 그런 고난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고난이 어떤 넘지 못할 강이 산이 나한테 딱 닥쳐왔을 때 어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풀이를 위해서 언약이니 율법과 복음이니 숫자니 이런 장단락이니 이런 용어니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용어에 해당되는 그것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 어떤 의미의 사역길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치유를 하셨죠. 그 치유를 하시는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렇게 하신다 했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성경에 기술된 것들을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소경이 눈을 떴을 수도 있지만, 영적 의미에서의 소경이 눈을 떴는 것하고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놓고 보면은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우리한테 풀이가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말씀은 전부 내가 따로 따서 이렇게 메모했으니까 메모 보면서, 노트 보면서 그냥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사역을 이제 하잖아요. 바울 맨 처음에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14장부터 나오죠. 14장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스데반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에서 그냥 쓰러져서 이렇게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었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다는데,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3년 동안 율법 박사인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율법 박사가 바울이 돼서 오는, 율법이 복음이 돼서 오는 그런 3년의 기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책들이 다 구약 성경들이어서 그 구약 성경들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걸 복음으로 바꿔진 것으로 기록이 된 것이 13권의 바울 서신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이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가 있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레위기에 보면은 어그러진 발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발이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발이 이렇게 반듯이 가야 되는데 어그러졌어.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못 가버리고 발을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내가 이걸 기억고 지켜내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네, 하나님을 믿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발이 어그러지고 발로 움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안타까움들이 기독교 안에서 있는데, 발 못 쓰는 사람들 교회 가면은 기도 한참 하면서 안수해 주면은 발 딱 딛고 일어서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오늘은 말씀 그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안진뱅이가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전부 다 절름발이고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들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치유하고 아무나 이렇게 기도해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한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어땠어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바울의 말이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가도 되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라고 이제 대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다행히 일어나서 뛰어갈 정도로 뛰어갔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의 다 안진뱅이들, 절름발이들, 또 한쪽은 소경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다 했잖아요. 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면 봉사 소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소경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생으로 데려가는 생명이에요. 그냥 여기서 팔딱 일어서서 그냥 보여지는 오늘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믿게 되면은 실제로 걸을 뿐만 아니라 하박국에 보면은 산 위로 이렇게 사슴과 같이 이렇게 뛰어다닌다 그래서 산 위로 사슴과 같이 다닌다는 말씀은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거친 것들이 있어도 어떤 험한 산길이라 할지라도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다.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조금 찬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어떤 험한 길들, 어떤 어려움들이 난관이 있었지라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었는가를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믿음에 대입시켜 보면은 신앙 성장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이제 치유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만 적었는데 환자 자신의 믿음으로 고치는 경우 이제 서너 가지 지금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번에는 치유 사역자가 쉽게 말해서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또 치유 목사님이랄지 전도사님이랄지 이렇게 권사님이랄지 치유해 주시는 사람들의 자세,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은 두 가지만 했어요. 시간이 하도 많이. 환자의 그
복음 받는 자세에 따라서 강한 치유 명령의 효과가 있다. 여기서 자세가 일본에는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는 어땠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세를 가진 거죠. 그 자세,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서 이것을 풀어놓은 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 시험 받을 때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 템테이션, 내가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그 시험, 시련이랄지 이런 고통이랄지 이걸 위한 것이 아닌 시험이다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제 독생자 예수께서 이미 나무에 걸려서 자신을 드렸는 것이 보여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믿음이 히브리서 이제 12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적어 있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죠. 믿음을 갖고 있으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실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누굽니까? 온전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것이 뭡니까? 율법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묶어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매달아 버리시면서 완전히 율법을 끝장내버리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로마서에는 어쨌다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해되시죠? 우리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율법으로 완성시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 예수님 복음 얘기하면서 진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맨 율법 지켜야 되는데 어디까지는 지키고 어디까지는 안 지켜야 된다. 요즘도 뭐 이런 다툼들이 있고 교단마다 뭐 예식이 틀리고 어쩌고 이유가 그거예요. 해야 된다, 뭘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의 계명을 이렇게 묶음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그 멍에로 지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내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이제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3일 후에 그 언덕을 보니 3일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 마태복음 이제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거 이제 적혀 있는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앞뒤 이렇게 해서 보셔요. 아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것이다. 9장 21절 22절 그대로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 병을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졌다고만 떼어서 얘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앞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관리의 딸이 귀신 들려서 죽죠. 죽었다 했잖아요. 그 죽은 귀신 들려 죽은 관리의 딸, 다른 성경에는 회당장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옷을 만진 사건이 이 사건이, 그러고 나서 혈루증 여인의 구원을 시킨 다음에 바로 관리의 딸 집으로 들어가서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달리다꿈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서 깨워주셨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어떤 분이시고 뭐 경외하고 뭐 무섭고 우러러보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 속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신다. 그분은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성질머리라 그러지. 성질머리도 예수님께서 갖고 이제 손에 쥐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회복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내가 누워서 알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제든 어떤 경우든 생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자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길 것이다. 이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교회에 오면은 뭐 치유해 줄게 이런 치유가 아니고, 여기서 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쭉 가다 보면은 치유하시면서 귀신 쫓다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했어요? 옛날엔 내 집으로 다시 가서 살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내 안에 귀신이 사는데 내가 복음 진리로 당당하게 딱 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그 집이 성령 내쫓아 버렸어. 이제 집이 비고 청소가 돼서, 청소가 되는 복음 진리 다 없어져 버렸어. 비어있건을 그 귀신이 다른 귀신, 더 악한 귀신이 7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악해졌더라. 우리 마음 집이잖아요. 마음. 우리 집이 우리 마음 밭. 이 밭에다가 진리를, 예수를, 복음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 않으면 집이 비고 청소되어 있다고 악한 것들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러 넘어뜨리러 달려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치유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진짜 복된 길로만. 왜 복된 길이냐? 험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을 내가 왜 건너야 되는가? 도저히 폭풍우 때문에 배도 낡고 이렇게 적은 배 가지고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염려 걱정밖에 안 되는데 건너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건너라고 하셨으니 건너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짜라고 성경에서 교훈받는 거지 않습니까? 맨날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안 돼요. 내가 실생활에서는 안 돼. 이게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내 마음을 붙들어 놓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다.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고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다른 거 안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 사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지켜주세요. 내가 져주고 내가 죽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바른 자세다가 아니고 내가 져주고 죽어지고라고 하나님 그러시게 안 하신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잘못돼 있어서 내가 이쪽 품으로 와서 내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와야지 돼야. 이렇게 달리다꿈 해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자꾸 죽음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시지 너는 너대로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용어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하실 일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여기 와서 남편 찾아주고 아버지 찾아주고 나그네 집 찾아주는 곳이다. 나도 잃었던 집을 여기서 찾았다 라고 찾게 해주는 집이 교회다, 예배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심중은 완전히 송곳날처럼 날서 있고 정말 산에서 다듬지 않는 돌처럼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내 울퉁불퉁한 돌을 내 가슴에 품으면 어쩝니까? 내 가슴이 막 찔리잖아요. 요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감수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그 고아들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예배 생활을 말씀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고